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을 다 나누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총 53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1년이 52주니까 1년을 넘도록 이제 사도행전을 나누었던 건데요. 길다면 이제 긴 시간이고,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 내용을 다 기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니까 한 3주 정도 이 사도행전을 좀 다시 정리하고 이제 다음 성경을 이제 나누어 보고자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또 언제 또 나누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에 나누었던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정리해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흐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잘 이렇게 흐름을 기억하면, 큰 맥만 기억하면 언제라도 사도행전은 그런 내용이지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누는 이제 사도행전 정리하는 이 리뷰의 시간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 그랬죠?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그죠? 너무 재밌는 부분이죠, 그죠? 누가 썼는가, 누가가 썼다,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나누었던 그 내용들 기억해 보면 누가는 먼저 누가복음을 쓰고, 그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기록한다 했는데요. 1장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요. 1장 1절 2절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그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뭘 썼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쓴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 그럼 지금 쓰는 글은 뭐예요? 사도행전. 그러면 내용적으로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당연히 이어지죠. 그래서 학자들은 1편, 2편이다, 전편, 후편이다, 심지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 누가복음은요, 1장 1절 2절에서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이어지는 2편 사도행전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을 제자들이 전하는 내용을 우리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렇게 다 나누었던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 나갈 건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누가복음은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거다. 그때를 기다리라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때를 기다리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하고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려서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더니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절에서 4절 보면 잘 보세요. 오순절에 이르러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이들에게 보이면서, 여기서 중요하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 다음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는 그 때가 이 오순절에 이르러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들이 술에 취했다, 막 조롱을 했는데요.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하죠. 이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일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이런 내용도 나누었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주 특별한 왕이나 뭐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임하셨는데, 그 임하시는 것도 뭐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고 어떤 그런 순간적인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거였는데, 이제 오순절에 이르러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모든 믿는 자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루어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증거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설교를 들으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약시대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 내용이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고 무서운 심판과 환난이 있을 것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여 이때에 사람들이 회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때에 더해진 성도만 몇 명이라 그랬어요? 3,000명. 기억하십니까? 마가다락방에서는 120명이 모였는데 3,000명이 이때에 더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크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에 이르러 이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크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제 물리적인 숫자만 세면 이제 뭐 3,000명이 넘는, 그죠? 많은 인원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이제 부흥을 이루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교회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시작이 되었는지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이제 교회의 이제 모습을 나타내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가? 자, 첫 번째 뭐에 힘을 썼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오로지 힘쓰다가 이 기도하는 것에 뭔가 이렇게 포커스가 있는 것 같지만, 원문으로 보면 세 가지에 다 중점을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받고 배우는 거, 그죠? 말씀에 힘을 쓰고 교제에 힘을 쓰고, 그다음 뭐에 힘을 쓴 거예요? 기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동일한 거죠. 성령께서 시작하신 이 초대교회가 여기에 힘을 썼으면 우리도 어때야 됩니까? 이 세 가지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교제,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둔 초대교회는요, 더 크게 부흥하고 더 능력들을 많이 행한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위기들이 생겨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초대교회 안에 이제 큰 은혜가 임하고 성도들이 이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여러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들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어떤 거예요? 우리도 좀 인정받자. 그래서 이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를 감추고, 그죠? 다 드린 척 거짓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크게 책망하죠. 너가 거짓말한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너가 이렇게 거짓을 행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죠.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는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거룩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 성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이요 온덩이에 퍼지죠. 우리가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한 사람 아간의 죄로 인해서 온 공동체가 어때요? 고통을 받고 전쟁에 패배하는 일을 겪는데요. 하나님은요, 이제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 죄악과 불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무섭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교회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가, 거룩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6장의 내용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큰 부흥을 이루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당연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2절을 보면 잘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이제 12사도가 이 접대에 너무 이제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른 일에 정신을 뺏겨서 교회 일을 제대로 못하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 무슨 말이야? 성도들 다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일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뭐래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역할을 어떻게 해요? 분담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금 많으니까 이 역할을 분담하겠다.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택하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택하라. 7사람을 택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직접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런 갈등과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함께 누가 좋을지 이렇게 선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역할을 분담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반적인 일들을 이제 집사들을 통해서 세워서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왜 여러분 집사의 직분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왜 여러 직분이 있는지 아시겠죠? 역할을 분담해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소수에게 집중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초대교회도 이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더 그러하면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교회가 그래? 어떻게 성도가 저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일어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예요.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서로 무엇이 문제인지 소통해야 됩니까?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며 대화하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상황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대화하고 소통하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문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골은 더 깊어지죠. 그러면요, 완전히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기 다르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나랑 생긴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고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우리는요, 출신과 배경 다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소통하며 대화하며,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름을 통해서 우리의 다양성을 가지고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그죠?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해결하면서 교회는 더욱더 힘을 내어가고 부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자, 이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일어났지만 해결해 나가는데, 이제 또 교회 밖에서, 교회 외부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기억하시죠?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주동자가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자, 우리 8장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요,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이 순교함과 동시에 그날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사도 외에는 다른 모든 성도들이 어때요? 이 교회를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교회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절 4절 보면 그 중에서 누구냐? 이 사울이요, 주동자가 돼서 교회를 잔멸합니다. 여러분, 잔멸이 뭐예요? 완전 그냥 불씨를 다 꺼뜨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섭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온 성도들을 어때요?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정말 큰 위기가 어때요? 생겨났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교회가 존재하기도 어렵겠다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집니다.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요. 그러나 두루 다니며 그 다니는 곳곳마다 뭘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 이게 상황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큰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섭리하셔서 교회가 더욱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이제 8장을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빌립 집사가요, 박해를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 복음이 그 땅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성이 기쁨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빌립은요, 더 내려가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에디오피아 네이시를 만나서 고 관리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가 믿고 또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향한 박해가, 위기가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때요? 도와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며 계속해서 정리해 나갈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어때요? 약속하셨고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큰 부흥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의 힘을 썼죠. 말씀과 교제와 기도. 그죠? 그래서 더 이제 힘을 발휘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을 행하게 하시고 또 갈등을 해결하게 하시고 또 외부에서 박해가 시작이 되지만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박해의 주동자였던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 회심합니다. 9장 3절 보면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이제 성도를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5절 보면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회심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큰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전환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요. 요 내용은요, 이제 후반부에 나와요. 잠깐 요게 이제 등장하고 다시 이제 본문은 이방인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달리아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천사가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으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 베드로를 뭐예요? 자기 집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과 상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안 해요. 부정한 사람들이랑 안 해요. 시대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이방인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는데요. 이때 하나님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뭐가 있었어요? 부정한 짐승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럴까? 너는 못 먹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이 부정한 짐승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뭐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그러면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 같으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나 환상을 봤으니까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집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장 4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한 거죠. 성령이여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한 거야, 안 임한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구나.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는구나. 46절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마치 오순절에 있었던 역사가 이 고넬료의 집에 어때요?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요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다는 것을 이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의 집에 이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 이 일이요 이제 사도들에게도 전해지고 교회에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사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때마침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디옥에 있던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11장 19절을 보면 잘 보세요. 그때 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성도들이 그 일로 이제 흩어지죠. 그러면서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런데 20절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에서 누구에게도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말하였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전하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전하였는데 21절 같이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처음에 이제 이 복음이요, 먼저는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퍼져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얻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안디옥으로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11장 22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이 뭐예요?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 이 소문이 이제 들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이 사역자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 안디옥에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와, 정말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구나. 그래서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요,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라. 너희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으나 이제는 어때요?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의 말씀으로 머물라. 이렇게 이제 권한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보면 바나바에 대해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에 성실하게 행하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서 더 큰 부흥이 어때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이제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이때 또 전환점이 있죠.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러 갑니까? 사울. 여러분 사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죠? 헬라 문화에 대해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가장 능통한 자고 이방 문화도 가장 잘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합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일컬음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이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구분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뭔가 티가 난다는 거야, 안 난다는 거예요? 티가 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들의 삶에 그 말씀이 행해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이 사울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눌 건데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면서 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죠? 그래서 오순절에 이르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이때에 더해진 성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000명.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려지시죠? 파악이 되시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무엇에 중점을 뒀어요? 3가지. 말씀과 교제와 기도. 그래서 더 큰 부흥을 이룹니다. 막 진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발생하죠. 내부적으로는 죄악의 문제, 갈등의 문제, 외부적으로는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 크신 일을 이루어 갑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오히려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열방을 향해 전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는데 먼저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리고 더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하니 이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복음이 더 확장돼서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네. 오늘 나누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이제 이방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3번 하면은 사도행전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사도행전을 한번 쫙 읽어 오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